이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귀머거리에 벙어리 되어 살다가 듣고 말하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들린다고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분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며 능력이 있어서 사모할 만하다고, 듣기에 사모할 만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큰 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한마디로 지혜롭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래요.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의 말씀,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 말씀이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또 마귀의 말을 했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늘에서 왔는지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올 수 있지만 성령이 소멸된 사람의 혀에서는 악한 말, 독한 말, 저주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이제 성령이 머무는 전이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의 전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전이 왜 지어졌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지은 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의자를 마련하고 하나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게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언약궤, 법궤, 그것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려면,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의 전임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후에 비로소 말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하는 말은 성령이 임한 자가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상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말,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솔로몬 왕 얘기가 나오는 열왕기 또 히브리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법이 있고 큰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도 법을 만들면 그러면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게 돼 있어요. 이 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라. 그게 시행령이죠. 오늘 말씀은 마치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시행령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는 자가 되느냐. 그 문제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말입니까? 우선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물을 넓게 많이 치면은 잡히는 고기가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조금 피고 좁게 핀 사람보다는 넓게 많이 그물 치는 사람이 고기 많이 잡게 마련이에요. 큰 배가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같은 이치로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나오게 되고 낭패를 당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 혀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고 독한 말을 일삼는 것은 아니겠죠? 살기를 품고 다가와도 그래도 말을 꾸미고 얼굴빛을 꾸미는 게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참 말하다 보면 그 속의 본심이 드러나게 된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말이 많아지면 결국 우리 안에 숨어있던 속임과 저주와 악독이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말 오래 해가지고 선한 결말을 맺을 수가 없다. 마지막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온전치 못한 것들,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인생이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과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비롯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에 필적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이고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라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처음 인간에게 있었던 것은 근데 살리는 권세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고 그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그 권세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 권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이 지닌 이 혀의 권세가 죽이는 권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숨은 악독이 언제 혀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낼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이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게 된 연고입니다. 샘 하나에서 맑은 물과 쓴 물이 나오게 된 연고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제가 옛번역으로 읽었어요. 옛번역이 더 매끄러워.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혀라고 합니다. 길이 들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해도 언제 죽이는 말이 나올지 스스로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묘한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본심이 아니었는데. 그거 참 묘한 말입니다. 다 이유가 되는 말이에요. 근데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본래 뜻은 말이 원인이 되고 나중에 그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겠죠.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씨가 됩니다.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 그게 씨잖아요. 말을 그런 씨로 생각하면 결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심어도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좋은 씨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논에 나는 그 뭐라 그래요? 피라든지 이런 거 하나 심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될 생각을 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해요. 본문이 말해요. 혀를 재갈이라고 그러죠. 배의 키와 같은 것이라고. 작은 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작은 것으로 크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시와 같은 겁니다. 말을 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열려요.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시니까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이니까. 많은 말로 혀를 길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길들지 않는 것이 혀입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길들지 않는 이 혀를 그나마 제어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말을 삼가함으로 온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입 다물고 살아도 곤란하죠. 저는 맨날 욕먹는 게 말하지 않는다고 욕을 먹는데 왜 밖에서는 말을 잘하면서 집에서는 말 안 하냐. 이거 갖고 내가 욕을 먹어. 말을 아예 안 하는 것도 무슨 일이잖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하는 것이. 기왕에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니까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말의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살리는 말이죠. 복음의 말이. 어떤 말이 근데 살리는 말이겠습니까? 첫째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겠죠. 듣기 좋은 말.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추하고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골라서 하게 돼 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권함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알게 한 건 이건 네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알려주신 거라고. 결코 자기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베드로가 말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절로 지혜도 충만하게 마련입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뽑을 때였죠. 사도들로서는 힘이 붙여가지고 7 집사를 뽑았는데 조건이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면 저절로 칭찬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뽑힌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그 7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당하지 못했대요. 이거는요, 사람끼리 싸우다가 이기고 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길 뿐 아니라 독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악한 놈이 이기지 선한 사람이 말싸움에서 이기는 걸 내가 못 봤어. 악독이 가득해야, 그래야 말로 상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에게 악독이 있었겠습니까? 악독은 어디에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었는데 그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결국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들은 스데반을 죽일 수는 있었는데 이길 수는 없었다는 그런 뜻이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만큼이나 귀하게, 아니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탈무드죠. 거기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혀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그것이 제일 싸다고 그럽니다. 가장 맛이 있다는 것은 이 혀로서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싸서 얼마든지. 내가 아까 안내석에 서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런 말 했어. 요즘에 미친 게 2개 있다. 우리나라에 미친 게 2개 있는데 하나는 집값이고 또 하나는 냉면값이라고 그랬어요. 냉면값이 12,000원이 말이 되는 거냐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일부러 안 먹으라고 안 냉면. 짜장면 값만 받으면 되지.
그 무슨 재료 들어가는 거 뻔한데 그걸 많이 줘. 이게 미친놈들이지. 맛이 있지만 비싸면 사 먹기 어렵잖아요. 싸도 맛이 없으면은 그거 먹기 싫잖아요.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북돋는 말, 그리고 격려와 위로의 말이 그건데 이게 맛있잖아요, 듣기에. 그런데 그거 말한다고 비싼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을 해주는데 큰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으면서도 가장 쉬운 것이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좋은 말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을 보고 좋은 게 뭐가 떠오르나?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아유 밉상 이런 생각이 나면 이 성령이 이게 소멸된 거예요. 옆에 보고 아예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옆에 좀 봐요. 옆에 잠만 자지 말고. 요즘엔 이상하게 설교 말씀 가운데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귀신 중에도 참 묘한 귀신이 이게 참 귀신이요. 아주 편해, 참 귀신. 나도 참 귀신 좀 들었습니다. 봤으면 좋은 말을 해봐요, 이제. 예뻐 보인다든지. 응? 참, 이게 말이 탈무드가 틀린 것 같아요. 혀는 맛은 있는데 비싸. 왜? 말하기가 힘들어. 그죠? 좋은 말하기 힘들죠? 비싸. 탈무드를 고쳐야 돼. 뭐라고? 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좀 비싸다. 두 번째는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말한다. 우리는 이 말은 뭐 수도 없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했는데 여러분들 텔레비 틀면 다 맨날 나오는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 당도했는데 가나안 땅이 멀리 내다보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들여보냈습니다. 40일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거기 아낙 자손이 살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 옆에 서니까 메뚜기 떼거든. 고목나무에 매달린 메뚜기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정탐꾼들이 와서 비관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끊어지고 실망과 원망의 마음이 그냥 막 들끓어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아마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불평과 원망에 대한 심판에 불평과 원망에 대한 징벌이 하나님이 따로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거 계획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잘못하면 내가 매를 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던 게 아니라
뭐예요? 말한 대로, 니들이 말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거 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예요? 다 뒤졌다는 얘기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뭐 고의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죽겠다고 했으니까 죽어라 그 말이에요. 말이 쉬라고 아까 그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 거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말, 성취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자들 되셔서 주께서 행하시는 크신 역사를 눈으로 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말을 잘하는 자는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잘 듣는 자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말한 대로 행하는 자도 적고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드뭅니다. 본문이 말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선생이 하나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 똑같아요.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욥의 경우를 보세요. 말로 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한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욥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욥이 그때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욥과 세 친구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셋이 번갈아가며 말을 했고 친구들이 이제 선생이 돼서 욥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 환난이 왜 이렇게 왔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 욥의 세 친구들이 가르치는 말을 보면요, 이건 뭐 한치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말을 듣고 있던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아주 그만 떠들고 내 말도 좀 들어봐. 그 얘기예요. 그죠? 그만 좀 떠들어.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그러고 나서 또 나를 조롱해. 욥이나 친구들이나 서로 말을 하려고 안달이 났다고. 욥이 친구들의 말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내 말 좀 들어봐 해서 시원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입을 다문 후에야 어떻게 되세요? 욥의 사정이 변했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하신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유명한 빌립보서 2장도 그렇게 맺잖아요.
끝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해하는 자가 듣는 자입니다. 말하기 전에 듣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성령 충만해서 피차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는데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자가 그게 지혜로운 자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들음과 순종이 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나아요.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종을 이끌어와야지. 듣고도 마음속에 너는 떠들어라. 내가 듣기는 하지만 내 생각은 따로 있다. 이거는 순종으로 가지 못하잖아. 근데 항상 그런 자세로 설교 듣고 그런 자세로 남의 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새끼가 얼굴에 마귀라고 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지. 바울도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한다는 것이 예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되어야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시편에서도 노래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생은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말 좀 들어봐라. 그거 아니야. 들어라. 좀 들어. 그래서 귀도 열어주시고 입도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듣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귀 막고 사는 게 나아. 듣는 자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증언하는 종의 모습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요를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병신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내가 한창 데모하고 다닐 때 경찰서를 자주 드나들었는데 경찰서에 처음 갔을 때 얼마나 떨리는지. 경찰이 한 놈이 다가오더니 총을 빼들고 이 개새끼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총알 없었겠지. 저기서. 그러니 그냥 오줌을 지를 지경이야 이게. 그런데 또 순경 하나가 다 옆에 와가지고는 목사님 엄마 저리 가. 그 권총 들고 설치는 순경을 막 쫓아내요. 그래서 나한테는 또 목사님 이게 참 저거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좀 참으시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쫙 놓여지고 너 조금이다 또 들어와서 또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사람을 다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경찰의 작전이라네. 다 그렇게 하는 거네. 그냥 사람 잡아가지고 막 죽일 듯이 타고 치다가 또 한 놈 와가지고
오르만지고 달래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그냥 팍 풀어지게 해서 뭔가 말하게 한다는 건데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이 나를 도와주려나 보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아주 놓이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사야가 말하는 우리 주님은요, 그게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나쁜 경찰이 들어와서 죽인다고 막 설쳐도 내 마음속에 기대가 뭐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좋은 경찰이 들어올 거야. 이 기대가 있던데,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도 그랬잖아. 죽어도 나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떨겠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께 임한 것이 그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복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능력의 힘,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겁날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사망이 어디 있어요? 그게 쏘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 무서운 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사야가 바울이 그렇게 물을 줄 알고 미리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 50편 9절에 50장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어디 있느냐? 헤어져서 없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좀 먹은 옷처럼 그렇게 헤어져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 악한 세대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입니다. 그 순종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된다 그 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죽음까지 이기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말하기보다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말을 잘하는 자도 잘 듣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피차에 말하려고 애쓰지 말고 들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우리 공덕교회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에 이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